여러분 우사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수레 위에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사의 죽음은 그저 우사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의 문제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실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약 석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또 그의 가정과 가문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수레에 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더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주위의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을 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을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개인에게 주는 그 영광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평안과 다윗 가문의 왕권과 훗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는 귀한 복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감사의 기도 중에 마무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일이 썩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탐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흠모하고 또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것도 영원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떠한 길로 나의 걸음을 걷게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내게 주신 그 상황을 합당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두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두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끝내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이 되고 의로운 것이 되고 승리가 되고 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막상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복의 조건들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멀어지고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얼마든지 그 뜻에 따라서 순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을 풀이해 놓은 뜻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이 그럴진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제물을 불로 사르는 것은 그냥 불로 제사를 지낸다, 그 형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불태워 소멸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고 끊임없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흠모하면서 세상을 욕심내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손에 쥐고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고, 그럼에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일평생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오직 하나님뿐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평생 세상을 더 얻지 못한 일로 얼마나 속을 태우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진실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미래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일평생 그렇게 살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해갑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의 마음 한편이 끊임없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온전히 거하려 해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그림자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헛갈리면서 끊임없이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복된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말미에 오직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려거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문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왕권을 누리는 것도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닌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복 대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천국 되는 제1 조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만약 천국을 그저 동화 속 환상의 나라나 마음으로 상상하고 꿈꿔왔던 아름답고 풍요로운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어쩌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행할 일은 경치 구경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금은 보화에 둘러싸여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행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값진 것으로 뒤덮여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비경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눈에 전혀 값지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살아계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값지다 여겼던 모든 것들, 아름답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죽어서 천국 가서야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면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진정 복되련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어리석은 행보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데 우리 인간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여도 결코 나아갈 수 없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지식이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나이가 연로하든 연소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각자를 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당신 앞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982년 호주 멜버른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기의 탄생은 그 가정과 가문의 기쁨이죠.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몸에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해표지증이라고 합니다. 이 아기를 받은 담당 의사와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지금까지 그런 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교회는 믿는 성도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아이일 수 있냐는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부모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이를 믿음과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신들에게 닥친 이 기구한 상황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몸의 다른 기능들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8살 때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었노라고, 자기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펼쳤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후 아이는 닭발처럼 생긴 자신의 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몸에 붙어있는 이 발 같지도 않는 이 닭발 같은 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는 그 몸으로 서핑보드를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축구를 하고 골프를 하고 사진을 찍고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드럼도 신나게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앞에서 살기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그런 몸과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몸을 보면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동정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처한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을 엄습해와도 시련 앞에서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역경 앞에서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으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주님 앞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